선교 140년 한국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지난 140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기독교의 역사는 사회적 불신과 비판에 가려졌습니다. 교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 기독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까? 각 교단과 한국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총회장들에게 그 방안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훈 예장통합총회장에게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들어봅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장자교단 예장통합총회 110회기 총회장님에 취임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가 되어서 사역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히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총회장까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것이 항상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많이 듣고 또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안아주면서 임기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총회가 최근 몇 년 새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회기에 총회 화합을 위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나눠주시죠. 이번 주제는 용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고 이끌어 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염려와 걱정거리가 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먼저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볼 작정입니다. 110회기 총회 역점 사업 뭐가 있을까요? 총회장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어떤 역점 사업보다는 지금 우리 총회에서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회장님들이 해왔던 것을 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총회장님께서 지금 교단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교계를 이끌어온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안타깝게 어떤 한 정당이나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업적이 오히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취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이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신학교가 다 미달이다 보니까 원서만 내면 100% 합격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신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까워서 이번에 우리 교단 7개 총장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생 교육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고 또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지금 교회가 현실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명목회 10주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4년째입니다.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각 교회별로 실천 사항이 적힌 포스터, 이런 표 이런 걸 나눠주고 있고, 아주 작은 거지만 장바구니를 최대한 이용하고 비닐 사용하지 않는 법, 콘센트를 빼고, 이런 모든 것들 작은 거지만 구체적으로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교단이 가장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일부 목회자들입니다만은 교회 강단을 오염시키고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떤 교회 강단을 오염시키고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과대표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진실, 진리 이런 것보다는 정권,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호의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정당 또는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정치 세력을 따라가거나 또 비판하거나 그렇게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심판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고민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지,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자기하고 호의적으로 해서 교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도 모든 죄의 출발점 근원이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아주 작은 거지만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개인적인 욕심, 또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비우지 않고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우는 모습, 겸손해지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모습. 여담이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거지만 우리 임원들부터 좀 검소해지고 낮아지고, 작은 것 하나더라도 좀 검소해지고 겸소해지고, 그리고 나눔에 앞장서자, 욕심을 좀 버리자.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제가 임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번에 우리 회기에는 회의 때는 노타이로, 국무회의도 노타이로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경직된 모습 보이지 말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이 사회에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고 죽어질 수 있다는 모습이, 그게 구원의 메시지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소리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소금과 빛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또 통합총회가 걸어온 길을 얘기를 하다 보면 소외 이웃들,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늘 있어 왔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된 이웃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고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다문화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우리 교인이 아니고 여수시에 살고 있으면 한 가정 전체를 저희가 항공료와 선물비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신청받아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접하지 못한 그 다문화 가정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돌봐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함께 포용하는 장려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가 해줄 수 없는 걸 교회가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고 함께 했으면 해서 우리 교회부터 앞장서 나가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그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총회라고 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고요. 앞서 장자교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NCCK나 한교총, 양대, 연합기구의 멤버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하는 교단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서 연합사업을 위해서는 뭐랄까 어떤 사명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통합총회 총회장님으로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어떤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교단의 분열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단이 많이 분열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이 교회 연합 기구들도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또 가슴 아프고, 제가 이제 연합 기관의 공동대표나 대표회장 이런 거 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보다 나아지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만든 단체들이 또 예전에 잘못된 단체들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권이 앞서는 안타까운 분위기 이런 것보다 먼저 포용력을 가지고 감싸 안아주면서 좀 본을 보이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는 걸 먼저 좀 보여주자. 그래서 기관들이 회장 돌아가면서 하고 교대로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모범을 보이자. 그런 것들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좀 올해도 여러 기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최소한 교회 연합 기관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고, 또 당연히 우리 교단이 뭐 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차례가 있더라도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는 저는 기꺼이 언제든지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연합 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서 좀 화합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추석 명절을 지금 지내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위기, 어려운 순간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다 이겨내고 극복해 냈습니다. 지금의 위기에 자족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혼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족 친지들이 모였을 때 교회나 또 교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소망의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다는 그분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